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총 6절이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작은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이 퀴즈 맞추시는 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소정의 상품 드리겠습니다. 아주 소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거 넌센스가 아니고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2011년 7월 1일 금요일부터 어떤 게 시작이 돼서요. 이때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혹시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죠? 제가 일부러 선물을 안 드리고 싶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3, 2, 선물을 준비를 해뒀는데 이거를 못 받아가셔서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이날에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이 없는데요. 바로 이날 주 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을 좀 해볼까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언제 일했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오후까지 우리가 일을 했고요. 오후가 돼서야 퇴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1일 금요일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 정부 주관하에 모든 회사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도록 법적으로 결정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5일제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큰 변화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단순히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도 너무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요, 주 5일제가 시작한 전후로 해가지고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죠? 무려 조금 준 것도 아니고요, 20에서 30%가 확 깎여버렸다고 합니다. 왜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주일 예배를 피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부터 쉬어서 일요일 저녁부터 쉬면 어디에 다녀오기에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주 5일제가 시작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죠? 금요일 저녁에 여행을 출발하면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2박 3일의 기간을 온전히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리고 어디에 여행을 잠시 다녀오기 위해서 예배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예배를 방송으로만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만 드리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우리가 또 대선을 경험하게 되죠. 대통령 선거 가운데 공약으로 나온 것 뭐가 있을까요? 4일. 그죠? 누구는 4일제를 말하고요, 누구는 4.5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4.5일제와 4일제가 시행되면은요, 이 주 5일제와 비견되는
엄청난 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변화가 예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사회의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왜 이 주일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무엇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이 안식일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전한 관계, 즉 죄가 없던 시절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가졌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들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요. 이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밤낮 동안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 가르침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사용될 각종 기구를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었으며, 또한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친 다음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그렇죠? 안식,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안식일이란 날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식일을 선포하셨을 당시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절하게 안식일이 어떤 날이며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관해 우리에게 총 4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영원히 보장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무조건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경험했다면 나머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안식일에 관련된 4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 4가지 각각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이 4가지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파헤쳐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안식일에 관해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 무엇이었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언약을 영원히 증거하는 것이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관계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보호와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의 삶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러한 일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계속해 순환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계약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관계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계약에는요, 2명의 당사자가 있고요. 이 2명의 당사자는 각기 상대방에게 져야 할 의무와 각기 상대방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계약,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의무와 권리 중 한 가지라도 깨어지게 된다면 이 언약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무와 하나님의 권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무는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와 축복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믿음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 무엇이죠? 그들의 의무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이 모든 의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세상 어떤 것도 회방할 수 없는 참된 보호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저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와 그 속에서 지켜야 하는 나의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고 매주 한 번씩 깨닫게 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자각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떠올리고 우리의 의무에 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안식일 가운데 어떤 말씀 선포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라가요, 그냥 이거 꼭 지켜야 되라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의 목숨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말씀을 뒤져봐도요, 하나님이 이만큼 강력하게 무언가를 강조하신 적이 굉장히 드물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서도 좀처럼 말하지 않는 너희가 이 안식일을 불순종할 경우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심판과 이러이러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것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냐?
첫 번째, 너희가 영적으로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죽음에 이르는 심판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우리의 영과 육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자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주인과 그 왕에게 받은 모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가 그 주인됨을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는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한 다음 나머지 6일 동안은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하라는요, 단순히 너희가 놀지 말아라, 단순히 너희가 직업을 가져라라는 그러한 뜻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라는 것은요, 열심히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남들이 나를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남들이 나에게 시선을 돌리면 설렁설렁 일하는 것. 그래서 요즘 말로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 월급 루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팡이라는 유명한 도둑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서 월급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딴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월급 루팡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일을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어? 내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모든 것을 열심히 최선히 목숨을 걸고 다하는 그러한 방식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히 철저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 우리 육신에, 우리 정신에 어떤 일이 생기죠? 피곤함이 생기고요, 고통이 생기고요, 괴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철저히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것은요, 너가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는 수준에까지 일하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면서까지 일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은 과연 언제부터 이러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하신 것이죠?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시고 아담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아담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전까지는 아무런 수고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너가 먹고 살기 위해, 이제는 너가 너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수고하여야, 얼굴에 땀을 흘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여야만 너희가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창세기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이전까지는요, 수고하는 노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가 따먹어도 된다. 단 선악과의 열매만을 따먹지 말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저들의 식량이었고요,
저들은 그 식량을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괴로움 없이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담과 여자가 했었던 한 가지 노동이 있었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짐승에 이름을 지어주라는 노동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 가운데에서요, 아담 하와가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인해 아담과 여자는 노동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초 죄가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존재하지 않았고요. 노동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만드는 종류의 노동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무엇을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로 인한, 노동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었죠?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가 일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을, 많은 괴로움을, 많은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가 6일 동안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희가 6일이라는 기간을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며 살아가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6일 동안만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7일째에는 안식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무엇이죠?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지 않으시고요, 죄인들에게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됨 가운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 즉 죄가 없던 시절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참된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렸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추구해야 할 삶이구나. 나에게서 죄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야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에 쉬었으니 너희도 안식일에 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은 주 며칠째 가운데에서 살아갔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 5일도 아니고요, 주 6일도 아니고 주 7일째의 사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월화수목금토일 1년 365일 저들은 쉴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과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단 하루도 쉴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대다수의 일들이요, 인간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근간으로 한다는 뜻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라도 내 육신을 통해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우리 육신을 통해 일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일이 많을까요?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는 일,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뇌에 쉼을 주기 위해서, 정교한 작업을 위해 우리의 손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지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육신의 노동력만을 갈아 넣기만 하면은 많은 노동력을 투입한 그 부분만큼 성과가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은 단 하루도 온전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7일제의 사회 가운데에서도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하루 종일을 쉬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죠? 위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쉼을 누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당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자들도 쉼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하루 이틀 내 육신의 노동을 통해 일을 하지 않아도요, 아랫사람들이 일한 것을 통해 온전히 나의 생계와 나의 경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말씀이 선포되는 당시 내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쉴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를 쉰다는 것은요, 내가 하루를 쉬는 만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계에도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루를 쉬는 것은 나의 육체적으로, 나의 정신적으로 조금의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경제를 위협하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지금 무엇을 주려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쉰다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진다는 것일까요? 노동이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노동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내 생계를 위해서 무언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에게 쉼을 명령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일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너희가 일하지 않은 부분을 내가 은혜로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내가 투자해야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의 능력을 투자해야 되고요, 나의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요, 나의 인맥을, 나의 열정을 투자해야만 내가 많은 것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너희의 능력 때문도 아니요, 너희의 노력 때문도 아니요, 너희의 열정과 너희의 인맥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하루를 벌어먹고 하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든,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든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온전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세상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일 7일을 일해서 10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주일에 6일 월화수목금 토요일만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안식일 가운데 녹여두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안식일의 네 번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이 땅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여러분, 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수고를 감당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곱째 되는 날 쉬었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곱째 되는 날 다음 날에는 몇 번째 날이 시작이 되죠?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7일째 쉬었다는 것은 그러면 7일째만 쉬시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날은 하나님이 또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7일째 되는 날 하루만을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창조하신 완전한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무궁한 축복과 무궁한 평강을 내려주심으로 이 안식을 영원토록 유지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안식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들도 매일매일의 기쁨을, 매일매일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부터 깨어지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 시작한 다음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즉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하나님의 모든 안식도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안식이 사라지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던 모든 축복이, 모든 평강이 온전히 사라지게 되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의 죄는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이루시기 그 직전까지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죄로 인해서 매일매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그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낸 그 시간부터 그 길고 긴 시간 인간이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의 죄악을 품으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 긍휼함을 우리를 향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다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너를 향한 구원 계획은 절대로 멈춰진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시대의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떤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이요, 오늘날로 치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 구약의 무엇이 완전하여졌을까요? 그죠?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여졌습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는 무엇도 함께 들어있죠? 안식일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약 가운데 있었던 이 안식일도요, 완전하게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두고요,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을까요? 일요일을요, 단순히 쉬는 날,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요, 오늘날 과거와는 달리 원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을 나의 삶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기준으로만 한다면 일요일이,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 안식일이 되는 것이 아닌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안식일, 그리고 이 안식일이 완전하여 변하여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요, 나의 삶의 주인이자 나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을 보이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요, 죄인으로 죽어야 마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깨닫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안식일은 나의 생계와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일로서의 주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이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남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내가 축복을 얻겠지, 내가 구원을 얻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와 다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내가 순종해야 하는구나. 죄인된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품으려 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내가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날을 온전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나는 신뢰한다라는 이 마음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의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통해 거듭난 우리는요,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의 나머지 모든 날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일에 왜 이 자리에 모여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배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가 아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닌,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주일뿐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